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고난을 전진으로 바꾸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유익으로 바뀌는 사례는 우리 개인이나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을 역사가는 역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 나중에 보면 유익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문명을 이루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문명의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문명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문명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4대 특별히 4대 문명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일어났죠? 다 문명이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다 어디예요? 강이에요. 강이 좋기는 하죠.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여름에 어느 강이고 범람하지 않는 강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다가 그 홍수가 나고 강이 범람하면서 집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 모든 만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농작물도 물에 잠겨서 고통을 당하죠. 이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것을 잘 극복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수가 나오는 거고, 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또 그곳에서 또 어떻게 집을 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집을 지을 것인가? 또 어떻게 또 우리의 그러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문명들을 잘 보존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문명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독한 환경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손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크게 보면 유익으로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장나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는 가운데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속에서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이 쫓김당하고 그가 가졌던 그 직업도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어버리고 방랑생활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 죽음을 피해서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 어려움의 속에서 나라를 전체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그 속에서 싸움을 하는 방법들을 알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다 배워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유익이 된다는 역설의 삶은 빌립보서의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추운 감옥에서 갇혀서 고통 속에서 살면서 힘들어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졌다고요? 감옥에서 쓰여졌다고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빌립보서를 전체를 보면 17번 그가 그 속에서 뭐라고 이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또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의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추운 감옥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통과 아픔, 신음과 불안, 불만족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감사와 만족함과 흐뭇함이, 자족함이 풍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전체에 17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듯이 흐르는 그 모습은 보여요.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정으로 흐르고 있는 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신이 당한 어려움들이 도리어 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진전을 바랬던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진전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를 오늘 바울의 짧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진전으로 바꾸는, 전진으로 바꾸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진전을 이루고 전진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먼저 전진을 이루는 은혜를 어떤 환경에서 누려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어려운 환경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쉬운 환경에서 안 나타났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진보를 이루었어요. 더 발전을 이루었어요. 더 유익을 이루었어요. 오늘 이때 어떻게 발전을 이루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그때 어떤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도 같이 이 믿음에 따라서 너희의 삶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당한 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그 당한 일이 뭡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서 당한 일이 뭐예요? 나의 매임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매임이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죠. 오늘 복음을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믿음의 백성들, 그것도 자기가 가까이 했던 믿음의 백성들에 의해서 완전히 잘못된
송사를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거죠. 바울은 까닭도 없이 부당하게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여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악의에 찬 거짓말을 하였고 죽이려까지 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저 여러분도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똑같습니다. 이 법칙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약한 게 있겠어요? 절대로 영적으로 보면 약한 거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첫 번째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일이 없었어요. 그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약점이 된 거예요. 네가 진짜 사도냐? 너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들은 다 따라다녔는데 너는 안 따라다니는데 무슨 제자냐? 하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물론 제자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겠죠. 그러나 또 특별한 방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회심의 사건을 일으키셔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훈련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진 후에 그가 또한 얼마 동안 그 연단 받으며 훈련 받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그에게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너 진짜 사도가 아니다. 너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변명합니다. 변명이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는 거죠. 고별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 대부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 어떻게 복음은 어디 먼저 증거해야 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증거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지가 잘났다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떠버리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속 모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건을 가지고 계속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악에 찬 거짓말을 하고 죽이려까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그게 성공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과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수많은 온갖 모함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고통이 오고 힘든 게 오면 살아남기도 힘든데 오히려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왜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물론 원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원인이 없을 때 있어요.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조차도 답변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답이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왜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하면서 나갔는데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오고 자녀들이 죽고 정말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나는 그 고난이 왜 왔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상세계의 것을 가지고 욥기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 세계 속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왜 어려움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가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은 말씀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의뢰하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전진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왜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왔는가? 물론 원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분석해야 되지만 답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들은 감옥의 매임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진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전진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매임과 같은 바울 억울함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나 하나님과 함께한다.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요? 도리어 반대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끝이에요. 인생의 끝이에요. 감옥이.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감옥이 인생의 끝이에요. 송사당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건데.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뭐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선고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낙인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낙인이 찍히면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며 그 증거된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도리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임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진보라고 하는 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감옥에서 희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그러한 평가와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사는 것은 복음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끝인 감옥의 환경이 어떻게 전진을 이루었습니까? 그것도 로마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를 복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토대가. 그걸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은 경우는 중재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바울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 최고의 그 군인들이 그를 지켰어요. 왜? 세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무슨 것들을 할지 모르니까 거꾸로 로마 입장에서는 최고의 군사들을 그곳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막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것에도 다른 사람들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옆에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붙어 있었어요. 쇠사슬에 묶어놓고도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도, 그 감옥 문 앞에 거기에 두 명이 최고의 군사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그 들어오는 출입구에도 그 최고의 군사들이 두 명씩 딱 배치가 돼 있었어요. 모두 몇 명이야? 6명이에요. 이게 6명이 8시간마다 교대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초를 서야 되는데 8시간마다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합치면 몇 명이야? 38이? 6명이라 했나요? 몇 명이에요? 제가 헷갈리는데. 하나, 둘, 셋, 6명에다가 4교, 몇 교대예요? 3교대 18명. 그죠? 3교대잖아요. 맞죠? 아니죠. 4교대죠. 3교대. 8시간. 그렇죠. 3교대요. 38, 24. 할렐루야. 8시간이요. 3교대요.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6명씩 3교대 했으니까 18명이죠. 18명이에요. 18명의 군사가 매일 그렇게 같이 있었어요. 그 엘리트들이. 그죠? 18명이 그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으로 살았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말씀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람과 8시간 있으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얘기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너 당신 여기 앉아 하고 복음 나 들어 해가지고 드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요? 내 삶을 나눌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전도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때 복음으로 자기가 살아가고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가 기쁨을 누리고 그가 또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들을 옆에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18명이 몇 명이라 했어요? 6명, 24명, 아니 18명, 18명이 이렇게 최고의 엘리트예요. 최고의 엘리트. 감옥에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감옥에서 바울이 그 살아가는 모습에 그 복음 전하는 것에 그들이 감동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변화된 엘리트들이 나온 거예요. 그 엘리트들은 어디로 가요? 정치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다 최고 엘리트들 중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를 복음화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어렵게 당한 일이 도리어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 달라요. 바울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로마를 했지만 또 우리는 그러한 걸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화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매주 나가서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되지 않으면,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도 복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 말하는 걸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풀어가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그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놓으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쇠사슬을 통해 시대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해리포터 작가 아시죠?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해리포터. 세계적인 명작이 됐잖아요. 제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비슷한 거예요. 그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고 그 가난이 자기에게 계속 부모님들은 가난을 가지고 살았고 나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안에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젊은 나이에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다가 아기를 갖고 몇 개월이 안 돼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혼모가 된 거죠. 아기를 갖고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젊은 나이에 사랑했던 사람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다가 남은 거는 아기 하나고 남은 거는 뭐예요? 더 가난하는 거고 남은 거는 방도 없어가지고 천전하며 노숙자 생활까지 갈 수밖에 없는, 노숙자 생활을 피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 노숙자와 거의 별반 다름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가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킨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지.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이 롤링도 그 내가 살아있음에 거기서 감사가 출발이 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는 글을 썼어요. 어려서부터 글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녀는 더욱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더욱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런 결과 그래서 가난과 고통 그리고 불명예스러웠던 이름을 벗어버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어서 인생의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매인과 같은 억울한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게 하신 거, 그것은 오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살아있음으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자녀들 탈선되어서 돌아올 길이 없어. 끝이야. 그래, 쟤네들 더 이상 내게 희망이 없어. 끝이야.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워. 그래, 성격차가 너무 심해서 어려워. 내가 당한 상황이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다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몸은 점점 약해지고 가정의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이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때에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십시오.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분의 담대한 모습을 보며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당신의 복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쇠사슬의 매임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리어의 은혜를 베푸시어 큰 전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일들이 뭐예요? 어려운 일들이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인간관계의 부분이에요. 이것은 너무 좋은 거며 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고 많은 오해를 가져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겪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일은 그냥 해내면 되는데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지고 좋을 때는, 문제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깨어질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최고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늘 바울이 보여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목표의식이에요. 목표의식.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설상가상으로 인간관계까지 겹칩니다. 감옥에 매인 것을 두고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적자들을 공격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믿는 바울이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게 바울이 괴로움을 더하려고 괴롭히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사랑과 신뢰를 한 몸으로 받았던 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러나 시선이 바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고 소식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작전을 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서 인정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잘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더 복음을 더 확장하고 더 능력 있게 전하네.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도 이게 나눠진 거예요. 이거는 미치는 일이에요. 교회들이 당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기보다도 바울이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대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시기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잘못 다루고 거꾸로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바울이 이 시기를 극복합니다. 이 시기심을 극복해요. 어떻게 극복해요? 너희들 나를 지금 거꾸로 사도에서 내쫓으려고 저렇게 하니까 너희도 그걸 대항해서 그렇게 정말 막아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딱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놀라운 거예요.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거칠애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먼저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는 거는 거칠애로 해요. 그런데 거칠애로 하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비호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뭘 가지고 기뻐한다고요? 오히려 그 거칠애로 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오히려 사용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며 목표의식을 다시 명확하게 갖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했던 것이 사라져 버리는 놀라운 원리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좋았던 사람들도 어떨 때는 이게 그러니까 연약함이죠. 시기심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끌어내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복음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삶의 원리를 온전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불평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그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므로 좋아했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오해와 멸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 그 생명이 사는 놀라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떠한 인간관계가 문제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가 우리를 에워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더욱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복음이 잘 드러나게 하실 것이야.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기쁜 일들을 주실 것이야.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더 크게 복음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방해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진전을 보는 영적인 눈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바울의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승리를 얻게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드러나는 승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과 상대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 어려움이 전진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구함으로 능력을 입어서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안에 목표의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